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감사. 품격 있는 감사. 오늘 품격 있는 감사, 이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참 약하죠. 우리의 마음은 정말 얇은 유리잔 같아서 아주 작은 충격에도 깨지기가 쉽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우리의 마음은 금이 가고 깨지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죠. 우리가 받는 상처 중에 아마 가장 큰 상처는 이 거절됨의 상처일 것 같습니다. 겁으로 인한 상처.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데 그들에게 거절될 때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서 고백했는데 거절될 때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연애하는 이제 홍기가 찬 젊은 남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내가 그 공동체 안에서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지 못하고 거절될 때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절받을 때 상처받기 때문에 누군가를 거절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게 어떻게 거절해야 될지 참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거절해야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고 거절할 수 있을지 참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럼 아무리 고민을 해도 거절받으면 상처를 받아요. 크든지 작든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묵상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직접 목자를 경험하면서 목자가 자기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체험했기에 하나님이 기르신 양이 된 자신도 자기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함을 고백한 것입니다. 나도 내가 양을 칠 때 내 양을 정말 내 생명 바쳐서 사랑했듯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러니 나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은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어 그의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취한 일과 또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백성의 수요를 센 그 일밖에 없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대로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 뒤에,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죠. 그래서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 때 사실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에게 손대기를 거절했습니다. 다윗의 부하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당신의 원수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사울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 왕이 되라고 그의 부하들이 그렇게 부추겼지만 하나님보다 앞서가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런 다윗에게 일생일대의 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 다윗의 일생일대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꿈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것이 다윗의 일생일대의 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꿈을 위해서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메어왔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일생일대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올 때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겨올 때 잘못된 방법 때문에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 흔들리는 수레에 싣고 오는데 수레가 흔들리니까 우사가 손을 대었다가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죠. 그것을 보고 한동안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도 마음이 두렵고 떨려서 여호와의 언약궤 이거를 다윗성으로 옮겨오고 싶지만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못 옮겨오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보관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복 주시는 것을 보고 다시 힘을 내어서 다윗성으로 메어옵니다.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어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다윗은 그 앞에 속옷이 드러나도록 춤을 추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무엘서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왕의 체면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속옷이 드러나도록 내가 그렇게 춤추며 뛰어놀겠다, 그만큼 기쁘다라는 거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가까이 살기를 원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온 후 다윗에게는 또 하나의 소원이 있었는데 자신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백향목 궁전에 살지만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 짓기를 다윗은 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단 선지자도 좋게 여기죠.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왕이 좋게 여긴 대로 하십시오. 나단 선지자도 허락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 짓는 것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 그것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에 간절한 소원을 품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왕 아닙니까? 고대에 그 왕에게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감히 왕이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못한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라고 할 때 나단 선지자도 처음에는 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임금님 다윗 왕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 하나님 위해서 하고 싶은 것 그것을 행하십시오 라는 것이요, 그것이 죄 짓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하고 싶은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셨습니다.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죠? 다윗이 죄 짓는 일도 아닌데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그 말씀에는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신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역대하 22장 8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성전 건축을 못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다윗은 밝히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거절된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 거절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생일대의 소원이었지만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거절되었을 때 마음이 상할 만도 한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 건축이 거절된 다윗이 한 일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자신의 일생일대의 소원이 지금 거절되었는데 하나님께 거절되었는데 다윗은 섭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이 거절된 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이 감사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품격 있는 감사를 배우고 우리도 다윗처럼 품격 있는 감사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 건축이 거절되었을 때 섭섭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보면 오히려 한낱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목자에 불과하던 자신을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는 것. 18절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감사의 기도를 하죠. 성전 건축이 거절된 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나온 자기의 삶을 돌아오며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낱 그 베들레헴에서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목동에 불과했는데, 목자에 불과했는데, 그의 아버지도 그의 형들도 그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잖아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그 자리에 다윗은 초대받지도 못했습니다. 홀로 들에서 그 양떼를 돌보고 있었고, 그런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입니까? 다윗은 그 은혜에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돌아오며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다 물어보면 좋아하시는 찬송이 무엇입니까? 어떤 찬송을 좋아하십니까? 물어보면은 많은 성도가 이 찬송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 찬송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오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를 감사해야 되죠.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는 힘들어 못 살겠다라고 부르짖었지만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며 우리를 이날 이때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형편이 과거의 형편보다 훨씬 좋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참 힘들다고 말합니다만 지난 삶을 돌아보십시오. 참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 형편은 그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품격 있는 감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항상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이 품격 있는 감사를 본받아야 되죠. 지나온 삶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할 때 지금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거절하신 것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죄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는데 이거 거절하셨다. 아, 내 마음이 섭섭하다.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품격 있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묵상하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있어서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셨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품격 있는 감사가 그거예요. 또 다윗의 품격 있는 감사는 장래 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심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들이 가장 지혜로운,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그 왕 솔로몬 아닙니까? 성전 건축이 거절된 그 다윗이 품격 있는 감사,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이 품격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비록 자기가 성전 건축하는 것은 거절되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품격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임을 깨닫게 될 때 품격 있는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 손으로 뭔가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그래야 자기 이름이 남기 때문이죠.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목회하는 동안 예배당 건축을 몇 번 건축했다 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목회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영광입니다. 대단한 영광. 그러나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목사님보다 일평생 목회하면서 한 번도 예배당을 건축하지 못하는 목사님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저는 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도 그 분당 우리 교회 2부 예배죠. 9시에 드리는 예배, 온라인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자기 부친의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부친은 시골 작은 교회를 목회하셨는데 이 어려운 목회를 하는 중에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셔서 거기서 소천하셨어요. 교회는 정말 어려웠고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면서 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거기서 소천하셨습니다. 부친이 소천하고 미국 시카고로 이민을 가서 얼마나 분노하며 살았는가 하는 것을 이찬수 목사님이 고백했습니다. 그 젊은 때 20대 정말 분노했다라는 거죠. 분노했다. 그 이찬수 목사님의 부친도 훌륭하게 목회하셨지만 시골 작은 교회에서 어렵게 목회했습니다. 또 목회하다가 교회 어려운 일 때문에 산에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소천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불행하다라고 생각되지만 지금 그 아들이 분당에서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목회를,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죠. 목회하는 사람에게 저는 목회에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목회하는 동안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지 않는 목회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 목회에 성공하고 섬기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이찬수 목사님은 자기 부친은 시골 작은 교회에서 어렵게 목회했지만 자기는 이렇게 큰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것이 부친의 기도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부친은 힘들게 어렵게 목회했지만 그 아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다윗이 깨달은 것이 그것 아닙니까?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성전 건축이 완전히 멈춰버린 것 아닙니다. 다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답게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해서 건축할 재료를 다 준비해 놓죠. 다윗의 품격 있는 감사는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 건축하고 싶은데 하나님 왜 내가 못합니까? 불평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는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다윗은 21절 22절에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려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처럼 품격 있는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품격 있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품격 있는 감사는 성전 건축을 못하게 된 것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기 집을 세워주심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때 거절하신 것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임을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을 맞이하여서 이 불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우리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 불평과 원망이 늘어났죠. 통계를 보니까 이 1년 동안에 코로나 블루라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블루라는 것이 뭐냐니까
밖에 나가지 못하고 이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니까 가정 안에 불화가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죠.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이 늘어났다. 이게 코로나 블루예요. 우리는 1년 동안 우리도 깨닫지 못한 사이에 우리의 삶 속에 불평과 원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 짜증을 내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왜 생겼을까요? 저는 1년의 시간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 삶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1년의 시간을 보내며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 것들이었는지 우리 모두 절실하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쓰지 않고 편안히 숨을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습니까? 예배당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언제든지 만나서 웃고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찬송을 부르고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습니까?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일상의 은혜를 하나님은 이 1년의 시간 동안에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은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후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며, 맥주 감사 주일을 앞두고 방역수칙의 그 단계가 완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완화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어떤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할지를 묵상하며 이 성전 건축이 거절된 다윗의 품격 있는 감사를 묵상했습니다. 자기 일생일대의 소원이 거절되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섭섭해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장래의 계획까지 깨달을 때 품격 있는 감사를 한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예요. 다윗이 품격 있는 감사를 했다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품격 있는 감사를 해야 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과 같이 품격 있는 감사, 불평과 원망은 떠나가고 모든 것에 또 거절하신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이 품격 있는 감사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장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깨닫고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고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는 품격 있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찬양 같이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2절 말씀에 다윗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때로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었지만 그 응답하지 않으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그동안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다윗과 같이 깨닫고 참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복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미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헤쳐나온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아픔과 기쁨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장미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 또 2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윗의 품격 있는 감사 묵상하십시오. 일생일대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님 위해서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만도 하고 섭섭할 만도 하지만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음을 베들레헴에 이름도 없는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음이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장래일을 깨닫게 하셨음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품격 있는 감사 오늘도 이런 감사하길 원합니다. 응답하신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신 것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심에 감사 온전히 품격 있는 감사 참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 입술에 불평과 원망은 떠나게 하시고 감사의 고백만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감사 기도를 묵상하였습니다. 다윗에게 일생일대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자신의 가진 힘으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셨을 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섭섭할 만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만도 하지만 다윗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베들레헴 한 산골에 아버지 하나님 이름도 없는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사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셨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 장래일을 깨닫게 하사 자신의 아들로 성전을 짓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은 감사해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께서 우리 응답하신 것에만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신 것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거절하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감사할 줄 아는 우리 심령 될 수 있도록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신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신 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음에 또 앞으로도 인도하심에 장래에도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불평과 원망은 떠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응답하신 것도 감사하고 거절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헤쳐나온 풍랑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또한 은혜로 넉넉히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품격 있는 감사를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이런 감사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사랑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일생일대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아름다운 멋진 거룩한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주를 위해 섬기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 다윗은 섭섭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묵상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1년 넘도록 코로나19 상황을 지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불평과 원망이 늘어났습니다. 평안했던 삶 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늘어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계획을 묵상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품격 있는 감사의 성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나라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며 다윗과 같이 응답하신 것에도 감사, 거절하신 것에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품격 있는 감사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